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장 전 장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함께 읽는 게 좋지만 여러분이 한번 따로 읽으시고 좀 드라마와 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장을 보면 좀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과 대처, 이런 술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복잡하게 꼬이는 한 가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이죠. 믿음보다는 어떤 육적인 감각이 이 가정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꾼 아들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죠. 또 어머니는 반대로 온순하고 장막에 거하는 아들 야곱을 편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선택의 기준이 감각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편애에 따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예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요 기준이었어요. 어떻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지금 이 약속과 예언이 지금 이삭의 가정을 지배하는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요 이미 헷 족속의 두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더 큰 근심을 더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가치를요 지금 현재 당장의 그런 배고픔 때문에 경솔하게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걷어차 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어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전심으로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지극히 그냥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가볍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자기의 감각을 쫓았다고 한다면 에서는 동생과의 맹세를 우습게 여겼고 또한 자기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계획을 누가 엿듣습니까? 바로 엄마 리브가가 엿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하신 축복을 자신들의 모든 술수, 그것이 비록 속임수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 다 총동원해서 이걸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죠. 자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에서라고 얘기하죠.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허용하셨지만 그렇다고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서는 방송대곡을 하죠.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한 것은 내가 속아서 야 너무나도 분하다, 짜증난다 이래서 심히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그 약속, 즉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가로채고 속이는 자.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 딱 맞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거짓과 배신과 음모들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호와 감각이 아니라 또는 실수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걸 이루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서 지금 보여진 인간의 보여준 그러한 거짓과 음모와 배신은 여러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야곱을 축복해서 받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약속의 아들을 잃은 채 이삭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아들과의 이별. 그러나 평생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이 되고 말았죠. 또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승리, 영적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조작, 자신의 생각으로 이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든 일들과 상황과 또한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실수, 내 기준, 어떤 내 처신술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그분의 뜻, 그분의 방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함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을,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 대신 우리 자신의 감각과 판단과 그리고 실수와 방법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성으로 생각하는 또한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두 다 승리하십시오.